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오전 시간에는 이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말씀이 있고 또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얼마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이며 얼마의 각오를 또 할 것이며 또 실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이나 노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실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받은 은혜가 많고 또 받은 사랑이 많지만 그 사랑을 얼만큼이나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위로가 될 때도 있고 또 힘과 용기가 될 때도 있고 또 삶의 어떤 기준이 바뀔 때도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것이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추기경께서 오병이어에 대한 해석을 하셨습니다. 신문에 실렸는데 혹시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따라서 광야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광야를 예수님 따라갔겠느냐, 준비를 다 하고 갔다. 나름대로 도시락을 다 준비를 했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기 혼자 꺼내서 먹지를 못한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감추어놨던 도시락을 다 꺼냈기 때문에 다 같이 먹고 남길 수 있었던 거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해석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는 아마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것을 믿지 못합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던 나사로의 사건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냈던 많은 이적들 못 믿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사생아라고도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무수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 믿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다면 유에서 변형되는 것은 아주 쉽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자 있는데 남자 없이 아들을 낳게 하는 거 어렵겠느냐? 어렵지 않은 문제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이적의 사건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그 놀라운 말씀들이 실제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실제 내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말하지만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실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문자로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놀랍게도 내 생활 속에서 역사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믿음은 견고해지고 삶의 방향은 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최근에 많이 묵상할 수밖에 없고 또 설교 중에 많이 인용할 수밖에 없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인데 여기 잡아놓으시고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자.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많이 최근에 묵상하게 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비로소라는 세 글자에다가 네모의 칸을 쳐놨습니다.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 처음으로, 없던 일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얻게 됐는데 그 배경을 보면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1년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다. 그러면 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실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본인 스스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주변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를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은 염려의 눈길로 바라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생각난 말씀이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은 이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예수님 배우기.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주 친숙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가까운데 이름과 달리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가깝지 못하고 익숙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여기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냥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지 않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를 메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배우려면 예수님이 지셨던 그 멍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멍에를 우리가 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에 슬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실까요? 신앙생활 중에 우리는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모습 중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그 아프게 하는 잘못을 본인 스스로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모이는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주일날도 그렇고. 그래서 빨리 모이자고 제가 몇 주간 빨리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했어요. 어떤 때는 좀 야단치듯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한순간 제 마음속에 딱 생각이 났어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할 상태가 아닌데. 왜냐하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듣는 사람들은 항상 빨리 오시는 분들이에요. 빨리 와야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들어야 될 분들은 항상 늦게 오셨어요. 그러면 늘 듣는 분들은 빨리 오는 중에도 빨리 와야 된다는 말을 계속 들으셨던 거예요. 아, 이게 들어야 될 분은 못 듣고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은 계속 듣는구나.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준다는 것을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 앞부분을 보면 20절부터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지만 이 믿음이 적은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면에 나타난 그 모습은 아주 미미했던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24절 끝부분에 보면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믿음의 역사는 적게 나타났을까요? 마치 이 모습과 같이 이 신앙생활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자신에 대한 과신이 너무나도 큽니다. 자신에 대한 과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대접받기를 원하고 항상 다른 사람보다 높이 있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손을 내밀기는 쉽지 않죠.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째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할까요? 이미 익숙하게 알기 때문에 상대방을 높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긴다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내가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많은 것이 나에게는 감추어지게 될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감춰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나 반면에 내가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 25절 말씀이 이어지면서 26절에 보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을 온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다 말씀하시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결국에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아들을 알아야 되는데, 아들을 아는 방법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가 무엇인지 아시죠? 계는 열어준다는 뜻이고 신은 본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열어준 만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깊이 있고 남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형제자매님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활발히 나타날 수 있으려면 결국에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여주심은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으로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열어주실 거냐? 어린 아이들과 같아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비로소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론적으로 예수님에게 가면 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앞부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간다고 해서 다 쉼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29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진정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배울 수 있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가면 죄의 짐은 단번에 소멸됩니다. 천국의 소망은 단번에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구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모습이냐 구원받지 않은 모습이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씨를 뿌려서 좋은 땅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삶까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이라면 좋은 땅에 심겨졌을 때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단순하게 그리고 너무 적은 모습으로 살펴보면 이게 구원이냐 아니냐 이 문제만 논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마태복음은 잡아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을 보죠. 디모데 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만 있는 건 아니죠. 영원한 영광이 또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정상적으로 출생하면 너무나도 기쁨이 있죠.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그 아이가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으로서 부모를 기쁘게 할 때 진정 부모는 기쁠 수 있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속을 썩이면서 산다면 부모는 오히려 그 자식을 얻게 된 것 자체를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째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주어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 이름들 아시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들이요. 뭐 세상의 빛이다. 뭐 세상의 소금이다. 또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뭐 경기하는 자다. 수고하는 농부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소금은 녹아야 맛을 냅니다. 빛은 우리 촛불을 생각해 본다면 초가 녹아야만 불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향기도 마찬가지죠.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굳어져 있는 상태로 있으면 향기가 날 수가 없죠. 자, 모든 것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름들이 주어지냐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것을 질문해 봤습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은 참아야 되냐? 왜 구원받은 사람은 견뎌야 되냐? 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현재의 마음을 두면 안 되냐? 계속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마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냐? 좋은데, 세상이 좋은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너 구원 받았으니까 무조건 해. 너무 힘들 거예요.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참아야 될까?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 받지도 말고 바치지도 말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가끔 하는데 받아도 손해고 바쳐도 손해고. 예? 무슨 얘기 드리는지 아시죠? 예, 요즘에는 차가 많으니까는요. 제가 남의 차를 받아도 문제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도 문제고. 예, 이제야 좀 감이 오시는 모양이네요. 내가 남의 차를 받으면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받으면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되고. 예. 심지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거든요. 예, 저 목사입니다. 그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러면 그때부터 상대방이 큰 소리를 쳐요. 예? 목사가 돼가지고 그 정도도 안 해주냐고. 그러면 꼼짝없이 다 해줘야 됩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은 참아야 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몇 가지를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 부모와 자식이 있어요. 일찍 들어와. 늦게 들어오면 안 돼. 늦게 들어옵니다. 어디야?
지금 뭐 하고 있니? 왜 빨리 들어와야 될 것을 이야기하죠? 관계가 없는 사람은 빨리 오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씁니다. 우리 주변에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집에 아이가 늦게 들어오든 빨리 들어오든 신경 쓰십니까? 혹시 전화해가지고, 야, 너 지금 어딨냐? 니네 엄마 고민하니까, 근심하니까 빨리 들어가라. 그런 얘기 아마 거의 안 하실 거예요.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도 없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째서 내 뜻이 돼야 되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고민하실 일이지 내 일은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일이 돼요. 이유가 뭐죠? 그분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도 아주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빠라는 의미랍니다. 아빠. 아주 친밀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째서 구원받은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영혼의 이뤄짐도 생각하지 않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안타까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나 또한 똑같은 처지였으니까. 나 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순간, 그 이후의 삶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영광을 주시려고 할까? 그냥 구원만 해주시면 끝인데 어째서 영광을 주시려고 생각할까? 놀라운 것은 자식의 행위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식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는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아이가 별로 공부도 못하고 성적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커준 것만 해도 기쁠 때가 있어요. 비록 내 아이는 공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착하고 부모의 뜻을 잘 따르는 아이로 성장했어요. 그것만도 기뻐요. 거기다가 공부 조금 더 잘하면 더 기쁘죠. 좋은 학교 가면 더 신나게 됩니다. 장학금을 타면은 마치 자기가 그 시험 봐가지고 그렇게 된 것처럼 기뻐합니다. 아들이 푸는 문제 부모는 거반 모릅니다. 그런데도 잘 풀기를 바라요. 자기도 모르는 문제인데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느 지역을 이렇게 가다 보면 고시를 패스했다거나 사시를 패스했다거나 그러면요 프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 대구도 그렇습니까? 제가 있는 고아에는 시골이라서 그런지 프랜카드가 자주 걸려요. 얼마 전에도 지나가면서 한번 봤습니다. 그거 왜 걸어 놓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랑하려고 걸어 놓은 거예요. 자랑할 만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봐라. 하나님을 믿은 사람, 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대화 중에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식 이야기인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님들 많이 하시죠? 예, 우리 애 때문에 죽겠어요. 그러면서도 웃어요. 참 이상합니다. 예, 우리 애는 정말 말 안 들어서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서도 아이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가 봐요. 그게 부모인 것 같아요. 보여주기를 원하죠. 그 아이가 오래간만에 점수가 올랐어요. 그 아이가 늘 40점 아래에서 헤매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41점이 됐어요. 엄마의 얼굴에는 아주 한박 웃음이 납니다.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집은 그래도 45점은 넘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해요.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은 의인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악인의 심판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 자체가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보여줄 수 있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악인이라서 심판한다. 의인을 봐라. 너 심판받는 건 당연한 거다. 의인의 모습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만약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의인하고 악인하고 구분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당하게 심판을 하실 수 있겠냐? 심판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뿐이지 저 사람보다 내가 생활은 낫습니다 라고 악인이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 정당하게 하시겠습니까? 심판하시면서도 좀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어떤 악인이든지 어떤 의인을 보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악인이다, 내가 지옥 가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의인일 수밖에 없다. 악인조차도 의인을 칭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악인과 죄인의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인에게는 많은 표현들이 부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에게 그런 많은 이름들이 주어져 있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걸 투자하셨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자신이 앞에 나서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앞장 세우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비춰졌어요. 사랑, 예수님을 봐라. 희생, 예수님을 봐라. 헌신, 예수님을 봐라. 온유함, 예수님을 봐라. 겸손함, 예수님을 봐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가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내세우십니다. 사랑, 구원받은 사람들을 봐라. 희생, 구원받은 사람들을 봐라. 온유와 겸손, 구원받은 사람들을 봐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정말 어려운 것도 지시가 되어져 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지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조차도 성경에서는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죠? 이제 내가 사신이 되었으니까.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17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뒤에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18절 중간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뒤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19절 끝부분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더불어 받았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된 겁니다. 대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입니다. 우리가 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춰지고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까지가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얼마나 진중해야 되고 깊이가 있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새겨져 있어야 된다. 그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향기다, 너희는 편지다, 많은 말씀으로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자각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째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질병을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질시를 하게 됩니까? 나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어째서 그것이 신앙을 좌우하는 이유가 돼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이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잘 살든 잘 살지 못하든 그것이 어째서 신앙을 좌우하는 문제가 돼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자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그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으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고 불리울 수 있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겠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졌겠죠. 그리고 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했겠죠.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비로소 얻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 과연 나는 주님의 멍에를 맨 적이 있느냐?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짐승은 멍에를 맨다는 것 자체가 죽음일 수 있어요. 너무 불편하죠. 저는 이제 와이셔츠를 많이 입게 되잖아요. 어차피 넥타이를 매야 되고요. 양복을 입어야 되니까. 처음에 이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아마 넥타이를 메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매일 목을 매달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목을 메고 사는 거예요. 조금만 더 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어깨도 뻐근하고요. 이 양복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저녁 때 되면 참 뻐근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이 양복을 딱 벗어내는 순간에 마치 수십 킬로의 그 무게가 감해지는 것처럼 너무 가벼운 것을 느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하루 종일 한번 메고 저녁에 벗어보셔요. 근데 그것도 매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려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자, 멍에를 맨다라고 했을 때 멍에를 왜 매겠습니까?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는 거예요.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억어한다는 겁니다. 제어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1장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근데 그 전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그렇다면 여기서 멍에는 뭘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멍에가 뭐죠? 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이라는 멍에입니다.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멍에를 매야 예수님을 친정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예수님을 내 종처럼 부릴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세계 안에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왜 우리 그 멍에 매지 않은 그 말 같은 것도요, 멍에 매지 않은 말이 막 뛰어다니는 모습 있잖아요. 그죠? 생활이 일정치 않은 사람이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 망아지 뛰는 것처럼. 예. 제어가 안 된 거예요. 훈련을 받은, 멍에를 메고 훈련을 받은 말은 사람이 위에 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경험해보지 않은 말은 자기 위에 무엇인가 붙으면 이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물질은 털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뛰잖아요. 떨치려고.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멍에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이 멍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멍에죠? 온유와 겸손이라는 멍에입니다.
자, 과연 나는 온유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지금 나에게 합당한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유, 오는 따뜻하다는 말이죠. 유는 부드럽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겸손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함축적으로 겸손하다라고도 쓰여질 수 있는 말이 온유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한 모습을 말합니다. 나를 한번 비춰봅니다. 나는 과연 온유했을 때 그 온유라는 말이 나에게 적당한 말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 까칠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너무 선명하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 죄와 나 선명해야 되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과 또는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루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르는 분이, 구원받지 않은 분이 교회에 왔어요. 3주간을 나왔답니다. 근데 아는 척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제 간다고. 가는 마당에 내가 할 얘기는 하고 가야 되겠다고 그런 분을 한번 경험을 했어요. 참 죄송하더라고요. 3주간을 나왔는데 새로운 얼굴이 보였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도 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옆에 앉는 사람도 없었고 성경을 보는 사람도 없었고 그 옆에 앉아주는 함께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참 이상하다. 결국에 갔다는 거예요. 이 중에 공감하시는 분 계시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았다. 멍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멍해. 왜?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하는 거죠. 사신은 자기의 삶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외국에 나가서 대사를 합니다. 자기 이익이 아니죠. 국가의 이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내 이익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익과 하나님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온유해야 됩니까? 친한 사람끼리 친한 것은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뭐 말도 편하게 할 수 있고 행동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모난 행동을 해도 이해해 줄 수 있고, 그죠? 내가 좀 말을 잘못해도 좀 속상한 얘기를 해도 서로 봐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모르는 사람을 끼어서 함께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 다 조심스럽죠. 말도 조심해야 되고, 이 사람 내가 무슨 잘못 얘기해가지고 문제될까, 아니면 좀 안 맞는 얘기해서 속상할까, 눈치 봐야 되고, 그 사람 편리를 위해서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게 너무 없는 거예요. 친한 사람끼리 너무 친해요. 우리가 남이냐? 제가 경상도 와가지고 제일 많이 들은 말 같아요. 우리가 남이냐? 뭐 여기 오기 전에도 많이 들었죠. 어디 갔더니 우리가 다리가 그러대요. 그래서 웬 다리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남이냐 그런 말이라고 하시던데, 친한 사람끼리 친한 것은 아주 쉬워요. 그러면 단점이 생깁니다.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나 새로운 사람이 못 끼어요. 왜? 너무 똘똘 뭉쳐 있거든요. 너무 친하거든요. 우리는 남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래가지고 똘똘 뭉쳐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변을 배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의하십시오. 배회하는 사람은 꼭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항상 불평을 토합니다. 왜 불평을 얘기하는지 잘 보셔요. 자기가 주인공이 못 됐다는 거예요. 원망을 합니다. 왜 원망을 하죠?
자기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함께 하지 못하고 배회했던 사람이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안 되면 뭐 떠나버린다든지, 네.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기는 아주 이상한 교회다. 지들끼리만 친하고 가도 아는 척도 안 해. 거기 가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절대 가지 마라. 참 아픔이죠.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이미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한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우선이 되죠. 내 마음이 우선이 되고 내 체면이 우선이 되고 내 상황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분은 뒤로 자꾸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예. 요즘에 공공장소 이렇게 가보면은요, 뭐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보면은 참 문턱 낮아졌죠. 예전 동사무소하고 지금 동사무소하고 다르죠. 정말 문턱이 낮아졌어요. 옛날에는요, 최소한 담배 한 보루라도 갖고 가야 뭐 자기가 원하는 일을 좀 빨리 봤어요. 요즘엔 정말 친절해졌습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이 까칠하다.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가까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좀 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들어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뭐죠? 사, 희, 화, 오, 자, 양, 충, 온, 절. 저는 앞머리만 다 떼가지고 외웠거든요. 네. 온유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온유하지 못하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못 맺었다는 이야기예요. 괜찮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왜 살죠?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얘기합니다. 너 왜 사냐? 전도할 때 얘기합니다. 너 삶의 목적이 뭐냐? 응?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허무하잖아. 죽어서 지옥 가면 되겠냐? 라고 우리는 전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요. 너 왜 사냐?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사냐? 한번 자문해 보셔요. 나는 왜 살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나한테 주어졌는데 나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살지? 놀라운 것은 구체화되지 않은 삶을 우리는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눈 떴으니까 하루 살고, 때 됐으니까 밥 먹고, 일해야 되니까 직장 출근하고, 밥 먹었으니까 치울 거 나왔으니까 설거지하고, 뭔가 우리의 삶이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시키지 않은 삶이라는 거죠. 그냥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제가 이 온유와 연결되어 있는 신분을 좀 몇 가지 확인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온유하라고 명령하고 계신가, 이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죠.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참으로 내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면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온유가 필요하다, 그 얘기죠. 자, 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자, 누구한테 권하고 있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온유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앞부분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뒤에 부분 중에 이 온유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얼만큼이나 배웠을까? 구원받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 연수에 비례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얼만큼이나 배웠을까? 과연 나를 통해서 작은 예수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음성이 있을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저 사람은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더 배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도 보죠. 24절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마땅히 주의 종은, 내가 참으로 주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마땅히. 자, 내가 참으로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면 당연히 온유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안 맞는 얘기를 들으면 얼굴이 너무 빨리 경직됩니다. 싫고 좋은 것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요. 좋으면 그냥 애처럼 막 좋아하고, 싫으면은요 대번에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석고처럼 변합니다. 네. 우린 좀 유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죠?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노래하시는 분들은 들기름인가요? 거기다 이렇게 계란 풀어가지고 이렇게 드신다면서요? 네. 그러면 노래가 술술 잘 나오나 봐요. 우린 좀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네? 누군가가 나에게 대적한다라고 할지라도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싫은 얘기, 나한테 치명적인 얘기,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새 사람이니까. 네. 그런데 혹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한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상처를 주고 너무나도 쉽게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행적을 좀 찾아보니까는요, 제가 다시금 이 온유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몇 가지 찾아봤더니 예수님의 행적의 대부분은 온유와 겸손이 바탕이 돼야만 가능한 행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온유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왜? 온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사정을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쩔까?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그 생각 못해요. 그냥 대번에 해버립니다. 혹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떠오르면 입에서 자동으로 나와요. 생각이 나면, 보면 그냥 입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예전에,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천둥 번개가 치면 꼭 해야 될 일이, 집에서 자동전화 있잖아요. 그거 꼭 빼놔야 되거든요. 집안에
차단하는 기계가 있어요. 전기 그 누전 차단기 있잖아요. 그런데 번개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차단을 못해요. 이미 타고 난 다음에 떨어집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빼놔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차단기가 작동하기 전에 입에서 튀어나가 버려요. 경험하시죠?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튀어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후회를 해버려요. 조심해야지 얼마나 차단기를 많이 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작동하는 차단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후회합니다. 그게 내 삶 속에 구원받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상황에 있다면 나는 멍에를 매지도 않은 것이고 배우지도 않은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몇 명이 한 얘기가 문 열고 나오면 상대방이 하고 있어요. 이 대곡교회도 청각장애인들 꽤 있으시죠? 이 청각장애인들이 소식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 말도 못하는데 무슨 소식이 그렇게 빠르냐? 문자 있잖아요. 엄청 빠릅니다. 이 핸드폰 문자를 빨리 치시는 분은 한 300타 정도 치거든요. 자판으로 양손으로 300타 치는 것처럼 이게 한 손으로 치는데도 양손으로 이렇게 막 치기도 하는데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일어난 일을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지방에서 알아요. 왜? 문자 보내주면 금방 하잖아요. 몇 명 안 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얘기를 해요. 전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지역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를 반대하고 나간 분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네 교회 사정 어렵다면서? 아니, 뭔 소리요? 너네 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차 팔기로 했다며, 봉고차. 이게 무슨 소리냐? 추적을 해보니까 임원들, 전도인하고 임원이 차가 운행 중에 이게 운전하시는 분이 좀 잘못해가지고 굴렀어요. 근데 이제 차가 튼튼한 차여서 그랬는지 안에 타신 분들은 안 다쳤는데 이 굴르다 보니까 이제 차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쳐가지고 타고 다니는 그렇고 이제 팔기로 한 거예요. 그걸 이제 팔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임원들하고 전도인이. 그런데 그 회의를 한 지가 하루도 안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너네 사정이 어려워서 차 팔아가지고 교회 살림에 보태기로 했다면서 이러고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에? 어떻게 알았게요? 그 안에 있는 분 누군가가 연락을 했겠죠. 너무 빨라요. 최첨단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요. 요즘에 모든 게 다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관이 임원 모임에서 한 얘기는 절대 어디 가서 하지 마라 그래요. 이게 소식통이 돼가지고요. 이게 들으면 입이 그냥 근질근질 해가지고 이게 달랑달랑 해요.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막 참으려고 하면 속에서 계속 치고 올라와요. 그냥 막, 렐렐렐렐렐렐 해가지고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임원 모임에서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봉사회장님이나 어머니 회장님을 통해서 광고되는 거 있잖아요. 그 뒤에 광고되잖아요. 그때까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소식통이 돼가지고 그 없는 파발 막 끌고 여기저기 다니냐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임원 모임에서 이런 얘기 나왔는데 들었어? 당연히 못 들었죠. 자기가 처음 하는 얘기인데. 막 신나가지고요. 막 얘기합니다. 그럼 얘기하다 보면 잘못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제 통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계속 담다 보면 한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그걸 털어내야 되는데 그걸 담고 있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인들도 살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얘기하지 마셔요. 네? 내가 앞장서서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사우나하고 오면서요, 가슴 아픈 장면을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봤는데, 대국교회 임원진이 쫙 찍혀 있는 A4 용지였습니다. 그게 발에 밟힌 흔적도 있고, 쓰레기가 여기저기 묻어가지고, 그 아파트 정문 앞에 떨어져 있는 걸 아주 가슴 아프게 슬픈 모습으로 죽고 있는 목사님을 봤어요. 네. 이게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대국교회 임원진이요, 쫙 다 나왔어요. 근데 그게 거기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되셔요? 기쁜 일입니까? 옆에서 보는 저도 참 속상하더라고요. 우리가 작은 거 하나하나조차 실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큰 명령을 따를 수 있겠어요?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 임원진이 이름이 담겨있는 그 용지를 거기에서 주실 수밖에 없었죠? 누군가가 그것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 누군가가 아무 생각 없이 관리했겠죠. 혹 갖고 가다 떨어졌을 수도 있을 테고, 열받아서 버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관리 소홀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가 봤다.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얼굴인데. 제가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주보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또 애들이 밟고 다녀요. 그거 보면 마치 제 얼굴을 밟고 지나간 것 같아요. 왜? 주보는 우리 얼굴이거든요. 예. 그런데 아이들 낙서하는데 좋아요. 모임하다가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잠재우기 위해서 막 볼펜 들고 막 하려고 그러면요, 주보 내줘요. 그러면 마치 제 얼굴에 막 긋는 것 같아. 얼굴이잖아요, 얼굴. 어떤 분은 또 아이가 성경책을 막 이렇게 막 들추고 막 찢으려고 하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어요. 성경 찬송은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걸 그냥 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셔요. 우상처럼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막 찢으려고 해도 그냥 놔두고 책에다가 낙서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놔둬요. 나중에 언젠가 이렇게 보면은요, 낙서한 데가 많은 성경책 들고 다니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머님들 중에. 네. 한 가지지만, 비록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익혀지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평생 나는 그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온유, 그건 듣기 좋은 이야기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않아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왜 내 입에서는 여전히 거친 말이 나와야 되죠? 어째서 나는 듣기만 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막 하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바꿔야죠. 배워야죠. 예.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온유해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셔요. 온유하시죠? 온유하십니까? 예. 혹시 옆에 쳐다보면서 아유, 이 까칠한 것.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예. 혹시 옆에 쳐다보면서 아주 온유해지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 가증한 것 뭐 이러면 예, 마태복음 11장 다시 보겠습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너무 온유하신 분이에요. 너는 간음죄 짓다가 잡힌 여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상황이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인정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사정을 예수님이 알아주신 거라는 거죠.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자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 수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협까지 느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그 여자의 상황을 알아주죠? 아무도 알아줄 수가 없었어요. 돌을 들고 온 그 사람들 중에 간음죄를 지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돌을 들고 왔어요. 죽여야 된다고. 그 여인의 사정을 알아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자의 상황을 마음속에서부터 인정하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민망해 하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니까. 그 고생하는 모습이 마음속에서부터 인정이 되신 거예요. 그걸 알아주신 거예요. 삶 속에서도 진정한 만족이 없고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 그들의 처지가 예수님은 마음에서부터 알아주신 겁니다. 민망하신 거예요. 불쌍해 보인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왜 없죠? 친한 사람하고는 너무 친하고 안 친한 사람하고는 극명하게 안 친하고, 응? 얘는 내 편, 쟤는 네 편.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우리 전국교회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보면은요, 어떤 때는 이 사람하고 친했다가 좀 지나면 또 이 사람하고 친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주 극명하게 이 사람하고도 친하고 저 사람하고도 친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 친하면 이 사람하고는 이렇게 찬바람이 불어요. 찬바람이. 그러다가 이 사람하고 친하면 또 이 사람하고 찬바람이 불어요. 예.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민망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민망하게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온유한 마음의 바탕에 삶을 살아보자, 그 얘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사정을 상대방에게 알아주라고 호소할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픔이 있죠? 상대방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나에게 슬픔이 있죠? 상대방에겐 더 큰 슬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지 않으면 예수님을 결코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울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몰라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활을 잘 못해서 우리의 삶이 바르지 않아서 이단이라고 얘기를 듣는 것은, 그것은 치명적입니다. 정말 땅을 치면서 슬퍼해야 돼요. 비록 내가 험상궂게 생겼어도 내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은 안식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내 손은 거칠지라도 그 거친 손을 통해서 따뜻함이 흘러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은 부드러운데 잡자마자 냉기가 돈다면 참 슬픈 일이겠죠. 그죠?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한 겁니다. 나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사회 보시면서도 그렇고 많은 말씀 중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잡으라 그랬잖아요. 다 잡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잡기는 잡았는데 외울 때 잘 못 외우는 분이 있더라고요. 잡으려고 애쓰시는 분 같아요. 네, 저는 고린도 후서 12장을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은 공개를 안 하셨는데 어젠가요? 네. 12장 9절에 보면은요, 참 마음속에 많이 이렇게 묵상이 되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1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해서는 내가 약해야 된다는 거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물 속에서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은 사자 위에 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약해지고 허물어지고 깨지고 부족한 것을 인지하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이 나를 덮을 거예요. 내가 강하면 주님의 능력은 나로부터 떠날 수 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 사도는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한테 계속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휘어잡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집회할 때 아마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집회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요? 여러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나오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리만 외쳐지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귓전만 울리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능력이 마음속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출애굽기 19장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대신 듣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라. 왜? 우리가 직접 들으면 죽을까 봐. 그 하나님의 두려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죠. 구원받을 때 생각해 보셔요. 정말 마음속에 진동이 오잖아요. 감이 오잖아요. 하나님을 배울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귓전만 울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새겨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울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느껴지잖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시느냐 하는 거예요. 약한 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주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힘이 펄펄 넘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자입니다. 자신의 약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온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째서 온유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자원해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셔야 돼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릴 때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죄인된, 그 죄악된 육체를 입으셔야 돼요. 인간의 그 낮은 형체를 입으셔야 돼요. 형체만 입는 것이 아니고 이 낮은 형체로 인한 고통까지 받으셔야 돼요. 피곤해야 되죠. 시장해야 되죠. 그리고 육체로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다 느껴야 돼요.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아프면 아프고 그걸 다 느껴야 돼요. 그리고 창조물인 사람들에게 뺨을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침뱉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먹질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불의한 재판, 그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고통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고통까지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죠? 나를 아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운명을 자신의 운명처럼 여기셨으니까. 그분은 온유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겸손하심 어디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나 질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유와 겸손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슬픈 얘기 아닙니까?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부모를 위해서 한 번도 기쁘게 한 적이 없다. 정말 슬픈 일이죠. 네. 부모는 모든 것을 쏟아주었지만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아무것도 기쁨으로 돌리지 않았다. 정말 슬픈 일이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바꿀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꾸어 달라고 외치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계수련회 참석하기 전에 사전 접수 숫자하고 작년 참석 숫자하고 이렇게 통계 나온 것을 제가 메일로 하나 받은 것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됐어요. 강원권 제외하고 제주권 제외하고 전국에서 숫자가 제일 작다는 거 보셨어요? 우리 경상권이, 경상북도?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너무 속상했어요. 예. 땅은 무지막지하게 큰데, 그죠? 예. 땅값은 해야 되잖아요. 예. 쭉 보니까는요, 숫자가 강원권 제외하고 제주권 제외하고 숫자가 제일 적더라고요. 예.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됐어요. 덩치가 크고 힘이 많다면 일 더 해야 되죠. 그죠? 약한 사람보다 일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경북권이 바뀌어야 돼요. 예, 뭔가 마음속에 각오가 돼야 되고요. 뭔가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와야 돼요. 올 한 해만큼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역사를 좀 경험해야 되겠다. 왜 우리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걸 주님이 요구하십니까? 주님이 겸손하셨어요. 다른 이유를 다 제해놓고라도 주님 스스로가 겸손하셨던 분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섬겨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가 온유하고 겸손해져서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립니까? 십자가에 달린 것이 힘이 없어서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명령만 내리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이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 찾는다. 나다. 왔던 사람들 다 엎어졌습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겸손해지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낮아져야 돼요.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많이 산 거 자랑하지 말고, 가진 거 자랑하지 말고, 능력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예수님이 달렸던 것처럼 내가 약해져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면 침뱉음 당하는 것쯤이야. 그죠? 저도 누가 저한테 침뱉으면 열받을 거예요. 예, 마음속에 각오합니다. 마음속에 각오를 해요. 누가 나한테 주먹질 하는데 화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화나죠. 예.
내가 바뀌어야 돼요. 더 약해져야 돼요. 더 부서져야 돼요. 더 깨져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데 누가 바라보겠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달려야 또 누군가가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는데, 내가 펄펄 살아있는데 누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보여드릴 수도 없는데 뭘 보여줘야 돼요? 나를 보여줘야 돼요. 나를. 변화된 나를, 바뀌어진 나를, 부서진 나를, 찢어진 나를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치장하고 멋지게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깨져야 돼요. 외모로 대충 하고 다니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찢어진 치마 입고 다니고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요. 예. 마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이 높여주시지 않아요. 내가 겸손해야만 주님이 높아주셔요. 예. 하나님의 강하신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높여주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높여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날 좀 섬겨라 그런다고 섬기겠습니까? 진정으로 섬겨야 돼요. 진정으로. 예, 무서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반대로 내가 겸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땅은 갈라집니다. 비가 없으면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육신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불평이 나오죠? 나는 저 목사 마음에 안 들어. 난 저 형제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저 자매 정말 구원 받은 거야?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어? 그리고 임원을 왜 저렇게 뽑았어? 저게 임원이야? 뭐 여러 가지 불만 생기잖아요. 왜 불만 생겨요? 불만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잖아요. 나를 발견해야 그리스도가 보이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그리스도가 보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아야 그리스도를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예?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뛰어난 것 같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실제 전도사로 있을 때 전화를 받았어요. 주일날. 그날 임원 발표했거든요. 띠르르 전화 와가지고 받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대신 받았는데 화가 나셨어요. 여보세요? 목사님 바꿔주세요. 아니, 너무 바쁘신데요. 지금 하실 얘기 있으면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그분 대뜸 하시는 말씀이요. 그분 회장 누가 시켰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해요. 저 사람이 회장감이냐고. 내가 회장감이지 왜 나 안 시키고 저 사람 시켰냐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설교 듣고 막 이렇게 전화하십니다. 오늘 그 설교 나 들으라고 했죠. 그럼 누구 들으라고 해요? 참 별일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아요. 예? 그냥 멱살을 잡는 분도 있고 막 상을 엎어버리는 분도 있고, 예?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기죠? 꼭 그렇게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속에서 불만이 있으면 순종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모임에 가면 반대 얘기를 해요. 주변에서 반대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마음속에 아멘이 안 된 거예요. 예. 아무리 그 의견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려고 작정한 사람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맨 땅에도 헤딩 한다는데, 하자는데 꼭 반대. 맨 땅에 헤딩하면 골 깨지는데, 그게 제정신이냐고. 예? 그게 정상적으로 말이 나오냐고. 근데 순종적인 사람은요, 얘 깨지면 바르지요, 뭐. 달라요, 이게. 마음속에 이미 작정한 사람은요, 그것이 맞는 방법이든 틀린 방법이든 그게 문제가 없어요. 왜? 순종하는데 마음에 있으니까. 왜?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예? 아니, 잘못되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력이 우수하신 분들은요, 순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요건 요렇고. 여우 얘기 아시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다 안 나는데 뭐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여우가 이렇게 심판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려고, 예, 딱 떼어가지고 이게 조금 더 크네? 하나 먹고, 이거 여기가 좀 더 크네? 하나 먹고, 예. 나중에 지가 다 먹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뭐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무식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무식의 극치입니다. 예, 생각해 보셔요. 광야 가보면은요, 낮에 뜨거워진 그 열기 때문에 밤이 되면 그 추운 추위 때문에 돌이 막 터집니다. 그래서 이 사막 같은 데 가보면은요, 그게 막 깨져요. 예, 광야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요, 낮에는 얼마나 뜨겁고 밤에는 얼마나 춥고,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야 되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광야를 간다고 따라가잖아요. 예? 생각해 보셔요. 앞에 모세가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들이 뭐 파라솔 들고 다녔어요. 아니면 아니면 개인용 그 에어컨 하나씩 들고 다녔어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해보면요, 정신 나간 짓입니다.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예, 안 될 것이 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행하는 부분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셔요. 저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원주에 있을 때 교회당을 사기 위해서 두루 다니다가요, 살 데가 없어가지고 샀어요. 한 곳을. 전 정말 오래 살 겁니다. 주님 늦게 오시면.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그 교회당 사고. 왜냐하면 기도원으로 쓰려고 교회당을 짓다가 1층까지 짓다가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서울 목사가 돈 대고 원주 목사가 지었는데 서울 목사가 돈을 끊어버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부도가 나가지고 그것은 이제 경매에 나왔는데 그걸 이제 싸게 산 겁니다. 근데 위치가 도로에서부터 한 1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도로는 차가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교도소가 있어요. 상황이 별로 안 좋죠? 예. 그런데다가 그 계곡이 아주 깊은데 그 계곡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참 안 좋아요. 그리고 교회당 들어가기 전에 양계장이 큰 게 있어가지고 연중 닭똥 냄새를 맡아야 돼요. 너무 안 좋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많이 당했어요. 오시는 분들마다 한숨을 쉬어요. 말은 차마 못했던 것 같아요. 아유, 눈도 뼈지 어떻게 이런 데 샀냐. 그 말은 차마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표정을 보면 나 눈 뼈어 그래. 제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막 안타까워하시고, 심지어 이렇게 친숙한 분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너 이거 산속에 이거 산 의도가 너 기도원장 하려고 그러지.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진짜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형편에 우리는 그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성견지명이 있어서 그걸 산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뭐 거기가 너무 좋아졌거든요. 예? 예, 양계장도 이제 다 나가고, 예? 길도 다 닦이고, 바로 옆에 시청 들어오고, 막 너무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원주에서는 가장 좋은 곳이 됐어요. 그게 제 성견지명이 아니에요.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돈 가지고 갈 데가 없었어요. 예.
그 당시 제가 2년 정도를 원주를 돌았습니다. 원주 땅값 환하게 알았어요.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어디는 뭐 무슨 용지 없어요. 왜?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돼 있고 숫자는 얼마 안 되고 갈 곳은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때 80명이 넘는 식구가 있었는데 실제 작정하신 분은 33명이에요. 참여하신 분은. 대놓고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미친 짓이라고. 이게 믿음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정신 나간 짓이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잘 안 돼요. 예. 늘 부딪힐 수밖에 없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요. 말씀 들어도 안 들어옵니다. 예.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안 들어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예?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니는 열심히 사냐? 은혜가 되겠어요? 예.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해외 선교 합시다. 그럼 너는 해. 나는 너무 힘들어. 지금 내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데. 예? 나는 지금 도산하기 직전이요. 나 못해. 죽어도 못해. 실제 많습니다.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아멘이 안 되거든요. 왜 아멘이 안 됩니까? 주님이 안 보여요. 사실 생각해 보셔요. 상황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상황이나 지금 우리 상황이나 비슷합니다. 그죠? 조금 있으면 로마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고 왔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로마가 쳐들어와서 박살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너무 빨리 돈을 다 써버렸죠. 거기다가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 교회로부터 도움도 받고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거 헌금 가져다가 전달해주고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생각해봐요. 정말 그때처럼 삽니까? 만약에 지금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갖고 오세요 그러면요 절단 날 거예요. 예, 마음이 틀리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 마음이. 자 보셔요. 이것이 정말 아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한 발 빼놓고 멀찌감치 쳐다보다가 문제 생기면 튀려고 할 것이 아니고요. 네, 아멘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배운다는 게 뭐예요? 배운다는 게. 저는 배운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느껴가지고요. 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요즘에 암송도 해보지만은요. 이게 암송 잘 안 되죠? 시간 지나가면서. 분명히 외웠어요. 근데 앞에서 하려고 그러면 뭘 하려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배운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외우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데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실천한다는 게 정말 쉽겠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온유 쉽습니까? 대놓고 내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앞에서 웃을 수 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못 웃어요. 막 얼굴이 웃으려고 해도요 이게 경직돼가지고요 웃음이 이상합니다.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막. 제가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제 마음의 중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사진 찍는 거 제가 몇 번 찍었는데 보셨습니까? 전 사진 찍는 모습이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도요 카메라만 딱 들이대면 어떤 때는 속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 가식, 그 가증. 근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굳어 있으면 식구들이 불편해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화나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웃어야 돼요.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힘들 때 그때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예수님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 혼자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말이 돼서 혼자 간 게 아니거든요. 예. 하긴 뭐 저는 말이 안 돼도 행동으로 하니까. 예. 혼자 가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왜? 정상적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다가 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어려워지잖아요. 뭐 말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으면 뭐 내 사정을 얘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그 스튜디오스가 이렇게 물어요. 음료수 뭘 먹을 거냐? 그래서 제가 물을 먹고 싶다. 그 아가씨한테 물을 먹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분명히 저는 제대로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워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워터. 아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콕. 콕이 뭔지 아시죠? 콜라. 그 발음은 알아듣더라고요. 미국 여행하는 내내 콕. 비행기만 탔다 하면 콕. 그런 상황에서 혼자 가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예, 공항에 형제자매들이 나왔을까? 혹시 시간이 안 맞아서 엇갈리면 어쩔까? 거기서 내가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지리도 모르고 차도 없는데 그거 나 어떻게 할까? 뭐 많은 상상이 돼요. 그런데 공항에 딱 내려서 형제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야, 이 구세주예요, 구세주. 그때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공중에 새는 거처가 있잖아요. 여우는 굴이 있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받아줄 사람도 없어요. 예. 그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는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는 외국에 갈 때 아는 사람 없어서 잘못될까봐 이렇게 불안한데, 이렇게 힘든 마음이 있는데, 주님은 어쩌셨을까? 그분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거잖아요. 우린 그분을 봤거든요. 적어도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고 그 사랑을 마음속에 담은 사람이라면 배워야죠. 닮아야죠. 적어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배워야죠. 그래서 시작할 때 예수님 배우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배우기. 많은 거 아니더라도 올 한 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이라도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배워보자. 실제로 배워보자. 네. 좀 무식한 방법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영어 단어 연습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저는 처음에 연필로 썼어요. 네? 연필로 스펠링 막 써요. 그리고 외워요. 그러면 글씨가 이제 막 여러 번 쓰니까 이제 새겨지잖아요. 예? 그럼 또 다른 단어 써요. 그럼 나중에 뭔지 몰라요. 그럼 그 위에다 볼펜으로 또 써요. 종이 아낀다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단어 하나 외우잖아요. 예. 그 단어 하나 외운 것도 오래 안 쓰면 또 까먹어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배운다는 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현재가 안 되면 배우지를 못해요. 배운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실제 현재의 시간 속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배우는 거예요. 우리 2010년에는 좀 배워봅시다. 정말 저는 가슴이 아파요. 이 큰 지역에 16개나 되는 이 많은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어째서 숫자가 제일 적냐? 네. 그 화 안 나세요? 여러분들 그 화 안 나요? 예. 전 그거 딱 보는 순간에요. 막 화나더라고요. 막. 예.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어째서 이래야 되냐? 예? 그리고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정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그 좋은 일이에요. 전도가 술술술술 잘 되는 지역보다도 막 전대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애를 써서 땀을 흘려서 피를 흘려서 그 어려운 사람 하나 바꿔놓으면은요, 얼마나 감사가 되고 마음에 흥분이 되겠어요.
전도 안 된다. 여기는 유교, 불교가 너무 세다. 그 말 하지 말고요. 예? 어려운데 더 우리가 헌신하고 해가지고요. 그 사람 바꿔놓으면 훨씬 더 상급이 크지 않겠습니까? 전도가 잘 되는 지역에서 1000명보다 전도가 안 되는 지역에서 1000명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예. 올 한 해 예수님을 진정으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이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질 수 있을 겁니다. 2010년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각 교회 16개 모든 교회가 2010년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도록, 예. 숫자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까지, 그리고 교회적인 어떤 체제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누구한테든지 담대하게 우리 자신을 내비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마음속에 각오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